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을 이해할 때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팔복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이 말씀을 입체적으로 받아내는, 입체적으로 해석하고 입체적인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 안에 흡수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팔복은 특별히 오늘 우리가 온유한 자의 복, 셋째 복에 대해서 읽었는데, 봉독했는데 그냥 팔복 자체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말씀은 하나님의 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 그것은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꿈이셔요. 그런데 이 꿈이 무너지죠. 이 꿈이 무너지는 듯 하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들의 꿈을 꾸는 한 사람 한 사람에 연결되고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야곱에서 요셉으로, 요셉에서 쭉 흘러가서 모세에 이르러서 애굽에서 고난받던, 고센 땅에서 고난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이끌어내시고 2달여의 광야 길을 건너서 어느 산에 도착을 하냐면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제사장 나라 삼으시려고 이들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게 바로 유명한 시내산 언약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 세계를 다스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 세계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통치되는 제사장 나라의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게 시내산 언약이었던 거죠. 그 시내산 언약을 압축한 것이 뭐였어요? 10계명, 10가지 계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에서 10계명 하면 굉장히 권위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 신약을 사는 이 백성들도, 우리 백성들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서 달달달달 외우고 익히고 그리고 그 뜻을 음미하고 합니다. 선악과 언약, 에덴 동산의 선악과 언약, 그리고 시내산의 율법 언약, 바로 이것이 진짜 조명하고 진짜 투사하고 진짜 바라보는 실체가 뭐였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 팔복입니다.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을 압축해 놓은 것이 팔복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팔복은 선악과 언약, 십계명 언약보다 훨씬 몇십 배, 몇백 배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게 잊혀진 거예요. 이게 우리들에게 놓쳐진 거예요. 약화된 거예요. 그 의미가 감퇴된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어떤 자리에 있었는가를 우리가 놓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오늘 리바이벌 하는 겁니다. 반복을 하는 겁니다.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 이게 어떤 자리에 있고 우리들이 지금 이 팔복을 받는 자리가 어떤 자리이고 이 팔복의 위치가 어떤 자리인지를 알아야 이 중요성과 이 소중함이 우리 속에 더 깊이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아는 마음으로 받을 때 비로소 이게 입체적으로 살아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계명을 외치던 모세보다 간절하게 외치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해지라는 거죠. 이 세상 것으로 부여하지 말고 심령이 가난해지고 영혼이 가난해지고 그 가난하고
그 빈곤한 결핍된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길 갈망하는 그 갈급함, 그 목마름, 배고픔, 그것이 우리 믿는 백성들에게, 이 신약을 사는 백성들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간절히 원하셨던 거예요. 그게 너희를 살게 하는 길이다. 그게 너희를 흥황케 하는 길이다. 그게 이 땅에 수치를 당하지 않는 길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길이다. 그것을 놓치면, 그 가난한 마음을 잊어버리면, 그 심령이 부유해져 버리면, 그 마음이 우리들도 모르게 어느 순간 배부르고 등 따 쏘치며 천국이 저희 것이 아니고 세상의 것들에 의해서 눌리고 종노릇하게 되고 끌려가게 되고 한다는 그 사실들을 주님은 아셨기에 이 팔복을 우리에게 주셨던 겁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라. 너희들의 마음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는 초상집에 있게 해라 라는 그 말씀, 팔복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세 번째 계명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함께 나누고,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 그 영적인 의미를 깊이 파고 들어가서 온유한 자가 되어라. 우리가 온유한 자를 꿈꾸며 이 시대 속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비전에 사로잡혀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유한 자는 이게 따뜻할 온자거든요. 부드러울 유자입니다. 마음이 따뜻하고 온유한 사람,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그렇게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자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구약에 모세가 생각나죠. 또 온유한 자 하면 이삭이 생각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모세는 사실은 굉장히 거친 사람입니다. 터프한 사람이에요, 원래. 근데 나중에 온유하게 되죠. 다루어지죠. 근데 날 때부터 온유한 사람은 누구였냐면 이삭입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아들이 야곱이죠. 그 사이에 있는 분인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개척하고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느라고 산전수전 다 겪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죠. 그러면서 일들을 많이 겪어요. 그러니까 삶의 풍파가 많았던 거예요. 일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친 생을 살죠. 또 이 이삭의 아들인 야곱은 집 떠나면 고생이다 라는 말처럼 에서에게 쫓겨나서 아주 멀리 도망가면서 또 풍파를 겪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애굽에 내려갈 때 야곱이 스스로 그런 얘기를 하죠. 제가 이제 130입니다. 바로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험난한 세월을,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면서 자신의 생이 얼마나 거칠었는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야곱 그 사이에 있는 이삭은 아브라함 같은 개척도 안 했고 이삭 같은 쫓겨다니면서 그런 신세도 아니어서 집안에서 고요하게 자라납니다. 굉장히 부드러운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온유한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그런 게 생득적으로 주어진 거죠. 참 부러운, 어떤 면에서는 부러운 분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디 멀리도 가지 않습니다. 그 가나안 지역에서 그렇게 생활하게 되는데, 이 온유한 성품을 가졌던 이삭이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죠. 특별히 한 일도 없는데 큰 축복을 받습니다. 어디에 그 내용이 나옵니까? 창세기 말씀을 보면 26장 12절로 14절에 이삭이 받았던 축복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거 보세요. 땅에 농사를 했는데 100배나 얻었어요. 100배나 받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창대하고 왕성하게 되고 마침내 거부가 되죠.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위험하고 시기하고 뭐 그렇게 볼 정도예요. 너무 뛰어나니까 한 사람이, 한 가정이 자기들 나라만큼 부유해지니까 굉장한 거부가 됐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말씀 생각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분 중에 한 분, 이사. 이런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온유한 자가 복을 누리는데 그 성격이 온유하고 성품이 부드럽고 행동이 따뜻하고 이런 것을 그럼 의미하는 것이냐? 이 말씀이 오늘 예수께서 믿음의 백성들,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의미가 이런 겉에 묻어있는 성격이 온유해져라, 성품이 온유해져라, 부드러워져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에게 땅을 축복으로 주마, 부유한 것들을 주마, 창대케 해주마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사실은 이 기초적인 1차적인 의미를 넘는 게 영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예요.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는 이 말씀을 단어를 풀이를 해야 됩니다. 먼저 온유한, 겸손한 이란 단어가 프라우스라는 헬라어입니다. 근데 이 헬라어는 히브리어 아나를 번역한 거예요. 아나라는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근데 이 아나의 뜻이 뭐냐? 히브리어의 아나, 곤란을 당하다라는 뜻이에요. 좀 더 나아가면 괴롭히다라는 뜻도 있어요. 학대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곤란을 당하다, 괴롭히다, 학대하다, 여기서 좀 더 나간 것이 가난한, 겸손한, 험불이라는 단어 있죠. 겸손한 이런 단어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게 온유한이에요. 곤란을 당하고 괴롭히고 학대를 받으면서 가난해지고 겸손해진 온유한이란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이 단어가 나온 그 원 의미를 우리가 제일 빨리 파악할 수 있는 비유를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거친 야생마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 들판에서 광야에서 뛰어노는 그 거친 야생마, 야생에서 커서 사람을 등에 못 태우고 싸우고자 하고 덤비고자 하는 그 거친 야생마를 사람이 조련을 하는 거죠. 훈련을 시키는 거죠. 처음엔 거부하고 거북스러워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이 야생마를 채찍으로 그냥 길들이고 훈련시키고 해서 주인의 뜻대로 움직여 갈 수 있는 그런 탈 수 있는 달릴 수 있는 그런 말로 만드는 과정. 거친 야생마가 주인의 말을 듣는 훈련된 말로 거듭나고 변화되는 그 결과, 그걸 온유한이란 단어예요. 거기에 제일 잘 맞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의미에 제일 잘 맞는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인 거예요. 모세는요, 원래 굉장히 거친 사람입니다. 왕자로 자라났지만 굉장히 열정적이고 힘이 세고 아주 터프한 사람이에요. 그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에 나와요. 출애굽기 2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 민족성이 있었고 히브리 민족에 대한 어떤 감정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못 살게 보니까 달려가서 쳐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그런데 이 일을 계기로 이때가 이제 40세쯤 됐죠. 근데 모세가 어디로 도망가요? 살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이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를 해요. 여러분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러니까 40세 때까지는 거칠고 열정적이고 이랬던 모세였는데,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양을 치는 과정 속에서 다루어집니다. 여기는 왕자로서 뭘 할 수 있는 여건이 없는 거예요. 양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 지식을 배운, 애굽에서 배운 지식을 써먹을 수 있는 곳이 아닌 거예요. 광활한 이 땅 위에 돌과 흙, 조금의 풀, 그리고 내리쬐는 태양, 뜨거운 열사의 땅, 이거밖에 없는 곳인지라 자기가 구축한 그 무엇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1년, 2년, 3년, 10년, 20년, 30년 지나가면서 이 미디안 광야에서 거친 모세의 성품이 다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왕자고 실력 있고 배운 거 많고 능력 있고, 그 세상의 중심이 나이고 뛰어난 능력, 실질적으로 인간적으로 봐도 탁월했던 그런 모세였는데, 이게 40년 미디안 광야 속에서 다 흐드러지고 깎여지고 의미 없어지고 그런 것들이 다 연단되고 갈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민수기 12장 보면 12장 3절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속에서 연단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한계 속에서 다루어진 거예요. 깎여진 거예요. 훈련된 거예요. 만져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부드러운, 성품이 좋은 이런 의미를 넘어서 광야 속에서 다루어진 온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 속에서 깎여진 그 온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 인생, 이게 주님의 뜻 안에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루어진 사람, 하나님 나라의 꿈으로 연단된 사람, 하나님의 사명으로 내 길 가는 것들이 깎여진 사람, 그 온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뭐를 차지한다 그랬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땅이요, 그러니까 옛날의 땅, 모든 재산들, 모든 이 땅의 재화들은 어디서 나오냐면 땅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땅에서 금은 보화가 다 나오거든요. 금은 보석들이 다 땅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불을 차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의 물질을 차지한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루어진 사람, 하나님의 그 사명으로 다루어진 사람, 땅을 차지한다는데, 그럼 이 땅이 이 세상의 부를 얘기하느냐, 이 세상의 재화를 얘기하느냐, 이 세상의 어떤 그 물질을 얘기하느냐, 그걸 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땅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부도 포함됩니다. 근데 그 의미를 넘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 그게 누가복음에 나와요. 누가복음 8장 11절로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이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거든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 좋은 밭. 이 밭에 떨어진 말씀, 씨앗을 얘기하는데 처음에 보면 이 씨앗은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땅은 뭐냐? 땅이 뭐냐에 대해서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주님께서 해석을 해주셨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뭐니? 마음이니. 그러니까 좋은 땅은 좋은 마음인 거예요. 땅은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라는 의미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할 때에 너희들은 세상을 향한 마음, 이 땅의 것에 대한 부요함, 이 세속에 대한 그 어떤 추구,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명으로, 하나님의 꿈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것들을 다루고 만지고 조각하고 깎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존재로, 그러니까 이 땅을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고 하늘의 기이한 법을 바라보는 존재로 주님께서 깎아 만들어 가시는 그 사람을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뭘 붙이겠다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이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붙이겠다는 거예요. 그 훈련되고 기르고 깎이고 그 영혼에게, 그 심령에게, 그 하늘의 사람에게 사람들을 붙이고 마음들을 보내고 영혼들을 세워서 그렇게 해서 그 마음을 부욕해 하겠다는 것이죠. 그 영혼을 부욕해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왜 온유한 사람에게 땅을 주십니까? 왜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실까요? 여러분, 이렇게 다루어지지 않으면 사람을 맡기고 재물을 맡기고 이 세상 것, 하늘의 것을 맡기면 다 날아가요. 다 무너져요. 다 사라져요. 사람이요, 그 줄 받을 만한 재물의 양이 있어요. 받을 만한 사람의 양이 있어요. 받을 만한 위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깎여지지 않은 채 더 큰 것, 더 많은 것, 더 부유한 것을 받으면 무너집니다. 오만해집니다. 교만해집니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것을 맡겼는데 그걸 감당 못하고 그러면 무너지고 깨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너희들 마음을 온유케 하라는 거예요. 내가 땅을 기업으로 부어주겠다. 그것들을 향해 너희의 마음을 온유한 것으로 달려가라. 그 온유한 것으로 깎아라. 여러분,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제2의 생을 살지 않습니까? 거칠고 자기중심적이고 싸움을 잘하고 능하고 그런 것에서 이제는 아무것도 못하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맡겨주실 때 그렇게 잘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런 심령이 되어라. 그런 마음이 되어라. 그걸 사모해라. 그 길을 걸어가라. 그 길을 바라봐라. 그 길을 소망하라. 갈망하라. 이 온유한 자들에게 주님은 주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을, 영혼을, 사람들을, 심령을, 세상의 것을 붙이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그런 자들을 찾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듣는 은혜 보좌 앞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온유한 자, 온유한 심령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주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거기 가운데 붙고 싶은 거예요. 하늘의 것들을, 땅을 기업으로 주고 싶은 거예요. 영혼을 기업으로 붙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가 되어라. 온유한 자를 갈망하라. 그 길을 걸어가라.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면 그럼 어떻게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지 않으면 결단코 온유한 과정을 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의 길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사명, 이것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야 돼요. 세상 것, 사회의 것, 이 땅의 것, 이 세속의 것이 가득 차가지고는 절대로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자. 이 꿈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다루어 가셔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돌아가길 원하는 그 영혼을 주님이 만져가십니다. 그러면서 죄와 싸우게 하시고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게 하시고,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고 모자란가? 나의 한계와 치열하게 싸우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다루어 가셔요. 거기서 만져가셔요. 나의 오만한 것,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들을 깎아가시고, 만져가시고, 조각하시고, 난 할 수 없어, 난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할 수 있어.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바꿔가시는 거예요. 이 꿈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꿈이 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들 성도들 안에서 이루어지길 사모하며 바라는 그 영혼들, 그런데 내 능력이 안 되잖아요. 내 실력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요? 그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요? 이 세속 속에서, 이 환경 속에서, 지금 이 나라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길을 이루어가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죄로 자꾸 넘어지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주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 다루어 가시면서 새로운 놀라운 것을 빚어가셔요. 그게 온유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길들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 걸어가세요. 양보하지 마세요. 다른 것에. 주님이 나를 깎으시고 다듬으시고 계속해서 조각하시고 만져주시도록 그 꿈을 향해 멈추지 마세요. 세상이 아니라 주님 나라를 향해 계속해서 달려가셔요. 그럼 내가 얼마나 거치는 반석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한계 많은 존재인지를 자꾸 알게 될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꿈꾸면 꿀꿀수록 이 세상을 향한 야망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걸, 그걸 다루고 깎고 그러면서 온유한 자가 되어가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무능력한지, 하나님의 나라의 꿈, 하나님 나라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이것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그 비참한 자리에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깎으면서 새로운 자아가 일어날 거예요. 그게 온유한 자예요. 이 싸움을 멈추지 마세요. 이 신앙의 길을 절대 양보하지 마세요. 세상의 것으로 취해 있으면 이 길을 못 가요. 세상의 야망으로 눈이 멀어 있으면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깊이 가진 채 달려갈 길을 달려가며, 또 하나 어떻게 온유한 자가 되냐면, 그러면서 사탄의 괴계를 알아야 돼요. 사탄의 괴계, 뱀의 전략, 이 세상에 하나님 아닌 것들이 꾸며가는 이 조직세계, 이 원수마귀 사단의 내막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눈을 가리고, 우리를 세속화시키고, 우리를 점점 길들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 이 세속의 것에 죄와 싸우지 못하도록 그냥 타협하며 그 길을 걸어가도록, 아담과 하와 가나안 동산부터, 에덴 동산부터 지금까지,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삶의 공간에서까지 이 일들을 작업하고 있는 원수마귀 사단의 괴계를 우리가 눈으로, 영안의 눈으로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치를 떨어야 되는 거죠. 원수마귀 사단들, 더러운 것들.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다 들을 줄 저는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를 알고, 원수마귀 사단들의 괴계를 알면서 얼마나 잔인한가를 알면서
이렇게 빚어가시는 주님의 그 온유한 그 성품, 온유한 자. 그래서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꿈들,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 하나님의 은혜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방면에, 역사, 교육, 미디어 모든 부분 방면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베풀어지기를 사모하며 이 믿음의 길들을 싸우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자, 그게 온유한 자예요. 여러분 모두가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온유한 심령 가운데 땅을 기업으로 사람들을 붙여서 하나님 나라를 번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싸움을 멈추지 마시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은혜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말씀을 품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